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오늘 영원토록 우리는 오직 복음 되겠죠. 지금 오직 복음이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또 희미해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늘 오직 복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이 본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 복음의 약속은 분명히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말씀은 이 복음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 이 복음과 전파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는 바 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이 말 뜻은 처음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은요 알파, 베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영어로는 A, B, C, D로 되어 있지. 그리고 영어로는 마지막 G, Z로 끝나듯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것은 오메가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처음이요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정말 주님은 시작과 마침이에요. 복음은 시작과 마침입니다. 그죠? 요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종결 짓습니다. 계시록 종결 지어요. 근데 계시록을 종결 짓는 것은 성경을 종결 지었죠. 그죠? 성경 제일 끝장입니다. 제일 끝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마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이 되어서 복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작과 마침인 복음. 바울의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게 되고 복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이 되면서 진짜 이 고백되기 때문에 로마 복음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고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이 고백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대단한 것이 많지만은 다른 것을 가지고 다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낙원처럼 만들려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지만 저주가 재앙이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조용히 이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시작과 마침인 복음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요, 영세 전부터 시작됐어요. 영세 전부터 시작된 복음. 바울이 어떤 자기 서재실에서 막 만들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바울이 영세 전부터 주신 복음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네, 그거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세 전부터 감춰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춰진. 로마서 16장 25절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드러내 주시려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해요. 로마 16장 26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인 이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말씀 속에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복음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내용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것을 이루셨죠. 성경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고, 그죠? 하나님은 이거 감춰졌단 말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덮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글로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세전부터 이 복음의 시작이죠. 두 번째,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나신 복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지자들의 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 이루다 하셨습니다. 그 이루신 그 복음이 꽁꽁 감춰져 있으면 나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 복음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자료 찾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한번 집중으로 이거 파봐야겠다 해서 파본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되어 있죠?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게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돼야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자 그리스도 이렇게 이게 계시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지각과 마음과 생각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 신비의 계신 겁니다. 바울에게는 어느 날 하늘에서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라고 하시지만은 여러분과 저게 전부 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느 날 조용히 전도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고 어느 날 조용히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이 이런 것은 이 신비의 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깨달아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는 걸 어떻게 해? 이걸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것을 지금 나타내시는데 신비의 계시로. 그죠?
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직접 역사하시는데 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자를 통하여 합니다. 참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통하여 하셔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요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되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과거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며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고난받을 것임을, 어느 때 누구가 고난받을 것임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이 알려졌으되, 이렇게 그 다음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여기 너희에게 온 것이라. 구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내게 오게끔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전도자인 우리를 통하여 영세전부터의 구원의 계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면 성령을 통하여 보내심을 받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되어진 것이라.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을 지금 그렇게 드러내셔요. 오늘도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냥 발걸음 아니잖아요. 여기와 관계되는 거예요. 정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발걸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복음,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로 그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온 순간부터 영원히 역사하실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게 다 오는 그 순간 영원히 역사하실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앞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 인생을 반석같이 만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한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를 통하여 교회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 세상 살릴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아무렇게나 보입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복이 있다 했듯이 여러분과 제게 이 복음이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인지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짜 바보입니까?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을 능히 이 속에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너희 견고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되게, 영광된다 했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되게. 이 말은 복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완전한 승리,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완전한 응답,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 전체 다 계획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도요, 복음 없는 인생은요, 지금 떵떵거리고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복음 없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후회한다는 뜻 아닙니까? 후회.
예,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되는 승리하는 인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직 예수, 그냥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영세전부터 하나님 이것 위해서 정말 많은 선제를 보내어 이 작업하셨듯이, 이루셨듯이 이제 이것 나타내시는 거 우연히 나타낸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복음. 그러면서 이 복음 통하여 내 인생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과 마침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는요, 복음 속에는 완전한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눴다시피 복음은,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면, 불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람은요 했는 것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오늘 여전도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여전도의 수련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실제로 요한이 메시지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 몸 입고 오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영광이에요.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고백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주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도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친히 증거하는 것이니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계속 요한계시록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1장 8절.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했죠. 계시록 22장 13절. 여기는요, 어린 양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주님은 동격. 맞지요? 예, 계시록의 끝 내용은 주님은 그리스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복음은 완전합니다. 세상 아무리 혼란이 와도 그리스도 붙으면 승리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구원의 일, 이루신 일, 그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다 이뤘다 하신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한 거는 대단해도 시간 지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인간의 역사의 문제인 우리 인간의 문제의 원죄, 바로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 사탄의 권세 여기서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회복하는 길을 여신 분이에요. 바로 주님은 우리 인생에 진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완전하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대단해도 그리스도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그거 믿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무리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는 이걸 안 믿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탄이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실제로 알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아무리 반만 년 동안 내려오는 저주의 문제가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당 자녀에 무당의 골수 무당의 집이 했자 할지라도 진짜 복음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워낙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슬슬 가지고 노는 거지. 완전한 복음입니다.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그 말 뜻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전 시대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요. 이루신 그 이전 전 시대, 과거, 구약 시대, 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전 시대가 복음만으로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맞지요? 복음만으로 충분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신 말씀. 때로는 출애굽기 3장 18절. 예. 지난주 말했죠. 이사야 7장 14절. 아하스 왕 때에 그때 와주신 모든 이 말씀이 충분히 그 현장에 완전한 답입니다. 맞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루셨습니다. 이 이루신 이 복음이 바울이 말하죠. 나의 복음으로 16장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 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 다른 거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외에 딴 것 없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 속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삶에 또 내 모든 인생의 인생 시간표에 다 이 복음이 다 답입니다. 모든 삶에. 그래서 언제나 또 누구든 또 세 번째 무엇이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지금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역사예요. 누구든이라고 했는데 바로 내게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바로 이것에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거.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진짜 정말 소망 없고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이 우리 집에 가득하고 문제 가득한 것이 저였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순간 내가 흔들릴 뿐이지 복음은 완전했어요. 쭉 이끌어 가시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인생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후대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인생,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음이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게 왔는데 스쳐 지나가면 됩니까? 오늘 왔는데 그냥 내 주변에 귀한 것이지만은 그 가치를 모르고 떨어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내가 떼야 돼, 내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개인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바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영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나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나의 복음. 우리도 이 복음이 이 어마어마하고 그 이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게 나의 복음 돼야 되지. 그래야만 이게 내 축복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가 될 때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교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복음은 세상의 이 답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하고 관계없다면.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지금, 내 인생의 미래 모든 것에 이 축복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느 날 내게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복음이 내 것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 내 것으로 와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면서 우리는요 어느 날 딱 복음 받고 나의 과거가 복음화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어제가 있잖아요. 어제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복음화돼요. 제일 먼저 과거가 복음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전부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과거의 어두움과 과거의 모든 하나님 없는 것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영향받고 그 속에 묶여있죠. 근데 내가 복음을 딱 받는 순간 과거가 복음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재해석이 되고 모든 것을 정말 과거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이 과거가 복음으로 점검됩니다. 왜 우리 집은 영적 문제가 있으며 왜 우리 집은 재앙과 실패가 있으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내 인생은 이렇게 왔는가? 근데 그것을 복음을 모르면 원망이고 상처고 이게 내게 힘든 문제고 그냥 나의 지금 부정적인 어둠으로 가게끔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 문제, 그 속에서 온 많은 경험, 많은 것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복음이 필연적으로 내게 왔는데 이 모든 것 우연이겠느냐. 하나님 이걸 가지고 뜻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해석이 확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돼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 어떡합니까?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가. 요셉이 이걸 알았으니까 형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의 지금 응답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이 통로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과거가 복음화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만 끊임없이 심심하면 과거 것 나오는데 이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와 문제 속에서 본다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이 보십시오. 영세전부터 지금과 영원토록 완전한 답인데 그 속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의 답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화가 되야 돼요. 내 과거가 끝난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요, 나의 다른 것으로 각인된 이 과거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과거를 살린다는 것은 과거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시간적으로. 돌아가서 한단 말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과거를 보니까 이 과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딱 답이 나는 순간 과거를 살리는 거예요. 과거를 다 살려. 그럴 때 지금까지 장난질했던 사단의 권세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때 끊임없이 질기게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이 올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신적 문제, 영적 문제, 막 이런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요, 정말 질기게 생각 속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딱 되고 이 답을 얻을 때 사단은요, 진짜 그 생각에 그 모든 것을 썩 끝나버려요. 그때 치유 시작이 시작나죠. 내 과거가 복음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오늘의 복음화. 지금 오늘 우리 삶에 문제, 갈등, 위기 오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복음 없이 모든 만나는 모든 것들 가지고 상처, 그리고 원망으로 조용히 누적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영적으로, 정적으로 많은 병을 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진짜 이 과거가 복음화되면서 오늘을 복음하면 이거를 오늘을 축복으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정말 축복으로. 그래서 문제 속에서 답을, 그리고 갈등은 갱신의, 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세 번째, 그럴 때 앞으로 이제 계속 오게 될 미래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시며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완전한 것으로 딱 우리에게 왔는데, 이 복음이 내게 오는 순간 내 과거, 내 지금, 내 미래까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이끄실 겁니다. 분명히 이끄십니다. 복음 속에 있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이끄시죠. 그래서 오늘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이게 미래가 불안해요. 오늘의 문제 속에 막 빠져버리면 미래는 절망해야 돼요. 예, 그래 되면 속아버리잖아요. 오늘을 정말 이 답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 분명히 미래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 쭉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미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미래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속에 내 인생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세계 복음화의 길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다. 네가 복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고 우리 후대가 전도자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여러분과 저의 업과 특별히 우리 후대, 이 축복의 길로, 그렇죠? 이 축복의 길로. 조금 지금 답답한 일이 보여도 좀 공부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있고 그래도 예,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보면서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언약 전달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있게끔 만드시라고. 예, 그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도록.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시되, 지난주 말 그 전주에 언약의 여정을 뛰는 믿음의 경주한다 했죠.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은 우리가 뛰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 뛰는 거하고 다르게 우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죠? 지난주 더 좋은 거 예비하셨다. 그때는 과거에는 예언이었는데 우리는 성취된 거 보고 뛰지 않느냐. 그죠? 그때는 받았던 능력과 덜하게 우린 더 좋은 영적 능력이 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보다 우린 더 좋은 목표가 와 있다. 그들의 목표는요, 그때도 물론 같은 방향이지만은 가나안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237 치유 섬이십니다. 237 섬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힘을 얻고 다른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지난주 설교했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치유, 그리고 섬이 237. 네. 우리의 미래가 이 응답 속으로 가야 돼요. 이 응답 속으로. 그리고 교회도, 또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와 성도도 이것을 하는 인생이 되도록 갖춰져 가야 돼요. 교회가 이걸 갖춰져 가야 되죠. 그래서 말씀 나누기를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라. 곧은 길 만들어라. 플랫폼,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정말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플랫폼. 그리고요, 정말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에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피도록 하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피고 지켜야 될 다수 망대. 그래서 어떡합니까? 전 세계에 보내고 소통하는 237 안테나. 이게 바로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치유섬이 237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가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왜 헤롯 성전, 왜 솔로몬 성전, 왜 무너졌느냐? 요거 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없었고, 요거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없어졌고, 이것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응답 받을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받아가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 받아가는 교회로서 탁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고 섬기고 이 교회 속에서 가진 축복을 받는 우리 인생도 미래도 이 축복을 받아가는 업이 되어지고 가정과 후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완전한 복음이 오는 순간, 정말 영세전, 지금 그리고 미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완전한 복음이 딱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 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후대와 서밋을 세우고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인생과 업과 우리 삶이
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이 완전한 거 알겠습니까? 이거 붙들고 지금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예, 요 딱 순간적으로 지금의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생각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이 복음 속에 이끄시지 않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속에서 이 응답으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보면서 이것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완전한 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완전하고 영원토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왔는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복음화되어지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바울의 고백처럼 내 복음 되어지고 내 언약이 되어져서 정말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의 과거도 내 현재도 미래까지 이 속에 내가 있도록 내 후대까지 이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한 오직 그리스도인 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이 시작과 마침으로 완전한 해답으로 주신 복음이 그 속에 완전한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온으로 시작하여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이 복음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이 복음이 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인 속에 하나님 그의 과거와 인생과 모든 것이 응답받듯이 우리가 로마 복음에 응답받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2, 3, 7과 5천도 살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받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죽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이 시간은 역사하시고 이루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과거도 우리의 오늘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주여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니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